2013년도에 개봉한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 월터는 잡지사에서 근무하며 필름을 관리하고 사진을 현상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잡지사의 마지막 홀을 장식할 가장 중요한 필름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필름이 없으면 부서도 사라지고 잡지도 끝나버리고 이 월터의 삶이 뒤흔들리는 겁니다. 서랍도 뒤져보고 가방도 뒤엎고 창고도 다 찾아봤는데 필름이 없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디 갔나? 혹시 작가가 착각을 한 게 아닌가? 월터는 이 사진작가 손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평생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위험한 길을 떠나요. 바다 한가운데로, 저 아이슬란드로, 히말라야까지 갑니다. 상상만 하던 것이 이 현실이 되는 것이지요. 그 여행길에서 문득 월터는 깨닫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게 필름만이 아니구나.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았구나. 그 대자연의 경이로움 앞에서 이 낯선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월터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지나쳐 왔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박노해 시인의 나는 나를 지나쳐 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나는 너무 서둘러 여기까지 왔다. 여행자가 아닌 심부름꾼처럼 계절 속을 여유로이 걷지도 못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음미하지도 못하고 만남의 진가를 알아채지도 못한 채 나는 왜 이렇게 삶을 서둘러 멀어져 왔던가? 나는 너무 빨리 서둘러 왔다. 나는 내 삶을 지나쳐 왔다. 나는 나를 지나쳐 왔다. 먹고 산다는 게 참 고달픈 일이죠. 그렇게 앞만 보고 정신없이 내달리다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살았답니다. 나조차 지나쳐 왔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도시가 회복됐어요. 그들의 삶은 겉으로 보면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게 있었습니다. 말씀이었어요. 말씀.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지금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에스라가 당신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멀리할 수 있습니까? 제발 말씀 좀 보세요 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제발 우리에게 율법을 읽어주세요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요청 속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았구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내 욕심이, 내 뜻이 중심이 돼서 살았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왜 그들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을까요? 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 말씀이 들어옵니까?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영혼의 등불을 꺼트려 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어때요?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도시는 황폐합니다. 이거 언제 다 복구하나? 이 황폐한 곳에서 뭘 해먹고 살아? 그렇게 자기들의 삶을 추스리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 말씀을 지나쳐 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나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이지요. 더 무서운 것은 이 말씀이 없어도 사라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루는 어떻게든 굴러가니까,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하고 사니까 괜찮은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야, 이거 말씀이 없어도 사라지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도 그래도 먹고는 사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괜찮은 겁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도 사라진다는 착각 때문에 망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는 순간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본문 말씀 9절 상반절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해요. 이 눈물은 죄책감의 눈물만은 아니지요. 우리가 말씀을 지나쳐 왔구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했구나. 지금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감격해서 우는 겁니다. 주여 주여. 어쩌면 우리도 말씀을 지나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뭐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말씀 없이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돈으로 사는 법, 자기 중심으로 사는 법, 쾌락, 욕심으로 사는 법. 그런데 그런 것들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자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 레위인들이 외칩니다. 본문 말씀 9절 하반절이지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울지 말라는 겁니다. 이 회개의 눈물은 임재의 증거입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죽어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만 울라는 거예요. 그만 울어라. 하나님이 너희의 눈물을 다 보셨다. 괜찮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여기서 주의 성일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말씀이 다시 들려지는 날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다시 들려지는 날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라. 여러분, 말씀이 다시 들려지십니까? 뭔 소리야 저거, 좀 빨리나 끝내지. 그래요? 아니요.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그들이 기뻐한 것은 이 성벽을 재건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좋아져서도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다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의 근거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은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본 사람만. 어느 목사님이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언제가 제일 두려우십니까?
이 목사님 생각에는 다 두려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선교사라는 신분이 발각이 되면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한국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 발각되는 것도, 고문당하는 것도, 순교하는 것도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그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가 제일 두렵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사람은 알아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의 소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나아지고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게 그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지나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찾아오셨지요. 영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월터는 잃어버린 필름을 찾기 위해서 익숙한 삶을 벗어나 험한 바다도 건너고 거친 산도 오르고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하나하나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 설레임과 용기, 희망과 사랑, 여유와 만족.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찾던 필름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필름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늘 가지고 다니던 지갑에 있었어요. 이 사진작가 손이 지갑을 선물하며 거기에 필름을 넣어서 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찾겠다고 히말라야까지 왔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특별한 거, 더 강력한 거, 더 감동적인 것을 찾지요. 그런데 정작 가장 특별하고 가장 강렬하고 은혜로운 것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말씀 자체가 아니라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던 마음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니들은 대체 왜 그러냐? 왜 맨날 그러냐? 안 그러셨습니다. 울지 말아라. 오늘은 나의 날이니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오히려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2026년 새해예요.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새해입니다. 새해에는 지나쳤던 말씀을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계시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도 잘 듣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잘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애쓰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교회 이름처럼 복음을 행하여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2026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